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야크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 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흩어진 자들이 한 자리에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불러 모아진 것이 아니라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바야크엘의 그 원형은 군대를 소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들을 소집해서 어떤 이 진영을 이루고 항오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바야크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카할이라는 말, 그래서 뭐 모으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만은 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이 바야크엘의 어떤 제목으로 쓰임과 동시에 에스더서, 구약의 에스더서의 그 후반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이느냐? 에스더서에서는 마지막에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혈통적인 그런 그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의 뜻도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 뭐 구심점이 되는 그런 민족 신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아말렉의 영, 그것은 일종의 어떤 영이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니골라당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영, 그것이 이제 사탄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주하고 또 교사하는 어떤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목적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근데 그것이 이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진영을 갖추는 그 항우를 이루는 그러한 그 일이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선포하고 또 안식일을 함께 모여서 지키고요. 또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성막을 그렇게 완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지난주에 어떤 토라 포션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 아주 큰 사건이 이 율법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이 속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실체화되어서 형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안에 어떤 가루처럼 남아 있었던 어떤 잔재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섬겨왔던 어떤 다른 그 가루, 그것이 누룩과도 같은 어떤 그 가루가 우리 안에, 우리 몸 아주 깊숙한 곳에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확 불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모이면 이제 금송아지의 신상이 되는 거죠. 크게 바랄 것도 없고 딱 이거 하나 정도만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그들의 섬김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이제 수습하고 다시 진열을 재정비하고 군대를 다시 불러 모아서 세우는 이야기가 바야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 자원하는 자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모여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지난주에 키티사의 그 동사의 원형이 되는 그 나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네시오라고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조사한다,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할 때도 머리를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나사의 뜻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뭐 어떤 마음이 뭐 동요되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그 우리의 표현은 이제 감동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표현에서는 이것은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전에 머물러 있었던 어떤 자리에서 이제 빼내져서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막 그렇게 원하고 아둥바둥 그거 없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뭐 그러한 것에서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딘가에 이렇게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사실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게 되면 아무런 자유가 없고 그게 없으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은 뭐 그 어떤 권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릇을 이제 하나씩 가족들을 위해서 또 뭐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다 보니까 그릇을 나중에 너무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그 그릇 상점에서 그릇 세트를 보고 너무 사고 싶은데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게 꼭 갖고 싶은데 내가 그걸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가게가 열기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사오고 나서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사실은 그냥 진열해 놓고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그릇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대부분 다 나눠주고 또 버리고 뭐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한 성도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이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자, 모든 자가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다브라고 해서 자원하는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역할들을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나다브라고 해서, 이 나다브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내 취향껏 무엇을 원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다브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이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군사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로 치면 뭐 장교 정도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군대로 자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 내가 원해서 군인이 되는 사람을 나다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원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사로 모집된 자가 디모데후서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는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동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거 뭐 그릇도 살 수 있고 뭐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주님의 원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죠. 병사로 모집된 자가 이 자원의 복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부른 자, 그리고 내가 자원한 그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또한 이게 안식이죠.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죠. 정말로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계속 그것이 뭐가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꽉 붙들려 있으면 기쁨이 없고, 또 예수 믿는 어떤 재미가 좀처럼 있지가 않습니다.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그 금송아지 숭배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수습된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모여서 안식을 선포하고요. 그게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고, 또 그 열심히 해야 되는 많은 부분들,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은 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굉장히 애달프고도 또 처절한, 그리고 매일매일 원하는 거기에다가 내가 재물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추고 하나님께로 그것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그 자유자의 상태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유자에게만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혹은 이 구속된 자들에게 있어서 억지로 하는 자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 없든 그 상관이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모여서, 또 자기의 작은 것들이, 그런 원함들이 모여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앞에 1장에 나오게 되죠. 근데 에스더서 1장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것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쓰인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법도였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런 법도가 있었다라고 이 바벨론 왕의 이 법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대국의 어떤 법도의 이 어떤 스케일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법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법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관통하는 이 안식일법과 이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기쁨이 있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시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무엇을 그렇게 이룰 수는 없고요.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금세 그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게 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숭배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물어보시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어떤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여러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물어보신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 눈먼 맹인이었는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 맹인이 눈 멀었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눈이 거기서 바로 떠집니다. 예수님이 보통 다른 맹인들을 치유해 주실 때에는 맹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보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도 그랬고요. 많은 맹인들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원함을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맹인이 가장 원하는 건 보는 거를 한 번이라도 그렇게 소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깡통에 동전 한 입 넣어주는 걸 원하지 보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근원적인 것을 그 뭔지도 모르는 어떤 실체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좀처럼 있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맹인들은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함의 핵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바로 그 원함인데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의 핵심인데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 좀처럼 관심이 없게 되어버린 그 상태가 금송아지 숭배의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원함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바라게 된다는 것인데요. 뭘 바라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없어서 바라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갈망을 나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원함을 배우는 겁니다. 이 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원래부터 있는 어떤 그 욕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욕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짐승과도 같은 어떤 그런 삶입니다만은 욕망은 대부분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그 원함을 나도 갖게 됩니다. 이게 그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로 표현이 되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 같아도 사실 내가 뭘 원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주입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광고는 너무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주입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TV 같은 것을 좀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매체들을 멀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공짜로 막 모든 게 공급되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들도 이제 보게 되면 다 그게 그냥 무료로 다 배포되고 어마어마한 정보들도 있고 되게 유용하긴 한데, 그러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계속해서 그게 주어지게 되고, 어느새 내가 그 욕망을 따라서 무언가를 행동하게 되고 나의 것을 헌신하게 되는 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안식이 없는 삶에 그냥 우리가 붙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뭐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든 아니면 세상에서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사람들이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이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간증들을 SNS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혹은 무슨 연속극에서, 영화에서, 또 학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습득돼서 내가 뭘 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씨앗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어떤 열쇠와 같은 것인데, 그걸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씨앗을 변질시켜 버리면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떤 걸 욕망하면 그것대로 살게 되고 그걸 열매로 맺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그 공허함을 어디에서 우리가 채울 겁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함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냐면 내가 혼자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성경의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규례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혼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삶과 그 원함을, 또 그 기쁨을, 그 자원하는 심령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서로에게서부터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을 쓰라고, 말세에는 이것에 대해서 더 힘을 써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다른 원함들을 정말 홍수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요. 뭘 원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또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정말로 뛰게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모여서 진영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원함이라고 하는, 또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들을 나누고요. 이것이 이 모으다,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걸 카할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도 다 모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른 거, 다른 물건, 다른 것들, 다른 소유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바로 그것을 내가 바랍니다. 주님을 원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품, 전에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의 집약체가 되었던 보석, 귀고리, 팔찌, 가락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이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모든 그 자원하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고요. 또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도 가지고 오고 모든 자들이 자기 각각의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호크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크마트 이게 그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호크마, 학함 이러한 말은 슬기롭게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사실 어떤 사람들은 보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미 그 보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이제 실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자기 어떤 소유가 없는 자들도 그 슬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렇게 보석이 있고 하나님께 갖다 드릴 게 있어가지고 갖다 드리는데 지금 이제 갖다 드릴 것도 없고 이제 나는 힘도 없고 이거 조각목을 어디서 옮겨다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되지 않고 또 보석들을 진귀한 보석들도 집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실을 뽑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것만큼 가늘고 연약한 그 물건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원하면 무엇인가를 뽑아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실을 뽑아내는 것과 같이. 정말로 원하면 통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슬기로운 여인들이 급기야는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해 보이고 또 어떤 보석들이나 진귀한 금은 보화들에 비교하자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이 실을 뽑는 것을 가장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자들은 지혜가 있는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의 본질입니다. 많은 것으로 내가 많은 소유에서 남은 부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마음의 원함으로 주님의 이 몸을 이루는 데에 내가 이 실 한 오라기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빼어서 이렇게 짜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여기서도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원하던 여인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슬기를 회복하게 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염소 털로 실을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as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힘이 센,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이 소설의 제목도 있었는데요. 염소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게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 이 김승옥이라고 하는,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 이게 뭐 마비가 되셨습니다만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소설가죠. 무진 기행을 쓰신 그분의 이 단편 소설 가운데 이제 염소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어떤 한 가정이 그 염소를 사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메시지인데, 여기서 염소라고 하는 이 as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죄악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 as, 그래서 나중에 아자젤 염소도 나오는데, 아자즈라고 하는 말이 아주 단단하게 굳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트, 이게 턱수염 기르고 아주 팔짱 끼고 그냥 내 집안에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나를 옥죄이고 있는 어떤 그 욕망의 어떤 화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물러나게 되고, 거기서 그 털 가지고 이제 실을 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전에 내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것을 숭배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이 염소 털로 실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전에 있었던 모든 그러한 욕망의 이 힘들을 다 죽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임 안에서만 이러한 원함들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실은 이 원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 서로에게서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원할까? 또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열정적일까?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데에 이렇게 헌신되셨을까? 이분들은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런 일들에, 또 이런 주의 일에 이 정도로 힘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의 감동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마음에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